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분명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방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준 없이, 향방 없이 그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것이 바로 방황이죠. 영적인 방황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영적인 기준, 삶의 기준이 일어나지 않을 때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기준이 더욱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놀라운 은사가 하나 있는데, 선을 잘 긋는 은사입니다. 땅에 선 긋는 은사죠. 그게 무슨 은사일까? 저 스스로는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군대 가 있을 때 운동을 하려고 그 땅에 선을 그어야 하는데, 제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선을 그었는데 정말 삐뚤빼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던 이들이 다, 어떤 이들은 비웃고 화도 내고 막 그렇겠죠. 그래서 다시 그어야 하는데 제가 막대기를 잡고 선을 긋게 되었습니다. 긋고 보니까 정말 똑바로 제대로 긋게 되었습니다. 저도 신기했고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이랬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보니까 땅을 그을 때 차이가, 땅에 선을 그을 때 차이가 있는데, 제 동료는 그 선을 그을 때 땅을 보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 보니까 삐뚤빼뚤한 겁니다. 근데 저는 땅을 보지 않고 선이 가야 하는 그 마지막을 보고 쭉 달려간 거죠. 그리고 선을 그은 겁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그어졌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제 삶에 깨닫게 된 것이, 땅 보고 살면 삐뚤빼뚤 사는구나. 그런데 내가 바라봐야 할 그 목적지 딱 보고 사니까 땅은 상관없는 거야, 어떻게 그어지는지. 근데 그것 보고 딱 가니까 딱 똑바로 그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 보고 딱 살아가면 제대로 살아가고 똑바로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삶의 영적인 방황 다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가,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사랑이 또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기준 삼고 예수님 바라보고 사느냐,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 점검해 보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사느냐,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어제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것인데요,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1년만 아프다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도 잔치할 일이죠.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건 그냥 한 사람 잔치가 아니라 동네 잔치를 해도 될 만한 일이죠. 실제로 그걸 보는 사람 얼마나 기쁘고 놀라웠겠습니까? 근데 오늘 유대인들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상황 표현 보면 좀 다르죠. 안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 때문에 옳지 않다, 한마디로 화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기분 나빠했다, 분노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나왔으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놀라워해야 할 일인데, 그 일이 안식일에 일어난 것 때문에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안식일 규정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도대체 안식일 범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것 참 중요하죠. 성경에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나누기는 어렵지만, 한마디로 뭐냐면 안식일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율법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과 어느 율법사가 나눈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 한마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첫째고, 또 하나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한마디로 사랑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있느냐,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만약에 38년 된 병자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면 그 환자가 나았어요. 그럼 이건 잔치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뭘 트집 잡습니까? 안식일에 누가 이게 치유하라고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실제로 이스라엘을 경험해 본 거잖아요. 실제 그렇더라고요. 안식일에는 우리 건물, 우리 상가, 우리 교회 건물처럼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서는 겁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안식일에 엘리베이터에 몇 층 간다고 누르는 게 안식일 범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층층마다 아예 다 미리 버튼 누르지 않아도 되도록 안식일 전날 조정을 다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건물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고용해서 가고 싶은 층 누르도록 한 겁니다.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범하면 안 되고 이방인들은 다 범해도 괜찮으냐? 말이 잘 안 되는 이야기이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문자에만 매어 달리면 그것으로는 결코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에 매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왕가의 장례가 나면 얼마 동안 상복을 입지요. 그런데 그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하는 것 때문에 막 싸우다가 그러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상복을 얼마나 입는가, 그것 가지고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가는 것,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도 그런 교회들이 가끔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교단에서 주일에 공부도 하면 안 돼, 주일에 돈도 쓰면 안 돼,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들, 또 교단들이 있더라고요. 마음은 참 잘 이해가 됩니다. 주일에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그게 너무 율법이 되어서 오히려 안식일 지킨다고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보다 가족끼리 함께 외식이라도 간단하게 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천국 같은 가정 이루어가는 데 쓸 수 있다면 훨씬 더 귀한 일이지요. 안식일 지킨다고 온 가족이 화내고 분노하고 하는 것보다 사랑의 가족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하여 늘 살펴봐야 될 것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고 또 결국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주어진 사명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인생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그게 기준이어야 하는 거죠. 한 몇 년 전에 참 재밌는 교회가 세워진 것을 봤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교회 이름 자체가 사람 살리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그 목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인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살려내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공동체, 또 사역 공동체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편리하고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일 잘하는 사람들만 모이면 일이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서로 일 잘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속회라든지 사회 공동체라든지 어느 곳에나 사랑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하나 되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아주 산골 오지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젊은 총각 전도사님 한 분이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분 눈에 저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산골까지 도대체 왜 왔냐는 겁니다. 당신들은 여기까지 왜 왔느냐? 그분의 생각에 그 많은 재정, 그 많은 시간 들여서 에너지를 들여서 이 골짜기까지 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던 중에 저희 팀에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사랑하면 섬기고 싶고 이게 정상이 있죠. 그래서 사랑해서 그 재정이나 시간이나 에너지 아까워하지 않고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죠. 사랑하면 누군가에게 주는 것, 섬기는 것 아깝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성질 또 내 안의 분노, 내 성품 이겨내지 못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더 크면 다 이겨내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이들, 내가 만나는 가족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크면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나를 못 받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내 유익과 내 욕심이 기준되어지지 않고 사랑이 기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죽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그 죽음이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인생, 또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내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의 기준은 늘 사랑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것이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율법의 정신,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역시 삶과 모든 사역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를 살리는 것이냐. 저도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해보다 보니까요, 참 결정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저희 목사님들과 언제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 중에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하루에도 결정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사소한 것에도 결정할 게 너무 많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저도 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결정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결정할 때 가지고 있는 기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어떤 결정, 여러 가지 교환의 결정을 할 때 이것이 그 사람, 그 영혼을 살리고 그에게 유익할 것이냐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교회의 어떤 겉모양, 제가 어떤 일을 하기 편리함 이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살 것이냐. 여러분, 이 기준에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섬기고 있는 사역에 있어서도 기준이 바로 그것이길 원합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또 이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의 희생도 헌신도 섬김도 기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님을 기준 삼고 사랑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일으켜내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